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16항하고 18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17항은 왜 안 나눕니까? 라고 한다면 17항은 그겁니다. 자녀. 한마디로 그러면은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잠시 뒤로 놔두고 16항과 18항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16항에서는 유기에 대한 부분의 다양한 반응들, 그리고 18항에서는 참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과 공격들이 있어요. 그럼에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때로는 마음속에서 그래,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야 라면서 반항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를 대함에 있어서 신자들은 때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성적으로 답을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18항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항을 통해서 다양한 유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18항에서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선택과 유기를 찬송함에 마땅한 우리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어찌 보면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자들, 한마디로 16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어찌 보면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거듭났지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죄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첫째 나눔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자들이 해야 할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회심하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실로 회심한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로 약속된 방편들을 사용하고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도르트 신조 첫 번째 문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문항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확신에 찬 영혼의 신뢰, 양심의 평안, 자녀로서 순종하려는 열렬한 노력,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등이 자신 안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직 분명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거예요. 처음에 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확신에 찬 영혼의 신뢰, 양심의 평안, 자녀로서 순종하려고 하는 열렬한 노력,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맞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열렬하게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이거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들의 특징이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아직은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회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기다려라,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라,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십자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원자가 맞구나, 그에 대해서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아직까지 예수를 위해서 뜨겁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아직 없어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때로는 기도도 하며 때로는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닐까?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 아직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한 권면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구원받음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 그러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낭망의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반응은 뭐냐? 그럼에 이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예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예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고 나도 저 믿음 가운데 살고 싶다. 그런데 난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방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기에 대한 언급에 결코 놀라거나 자신을 유기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와 정말 신자는 저렇구나. 나도 신자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말씀을 읽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도 합니다. 그런 자들은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계속해서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첫째,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았지만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더욱더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방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고 끊임없이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방편이 뭡니까? 방편. 수단과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신 하나님입니다. 성신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는 잘못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정말 죄에 대한 심판이구나. 그래서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요. 성신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건요. 이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모든 방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시냐?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음성이 들려서 누구야? 이게 죄다. 이렇게 하실까요? 갑자기 안 들렸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가지고 우리에게 소위 말 환청처럼 들려가지고 울리는 그런 일들일까요? 성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할 때 뭘 가지고 알려주실까요? 뭘 가지고? 말씀이에요, 말씀. 성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바로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신께서 너에게 오시면 예수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한마디로 성신께서는요, 그냥 자기가 와서 아무 말이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신께서 오셔서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신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 방편을 꾸준하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신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신께서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엠마오 도성을 가는 두 제자.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 도성을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느냐?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 이 말은 뭐냐? 구약에 기록된 모든 글을 다 풀어주신 겁니다. 구약에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 말한 줄 아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그걸 엠마오 도성으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서 그 말씀을 들은 두 제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풀려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성신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지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신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신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정말 성신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도 회심과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지 앞에 보이시죠? 이번에 플랜카드를 했는데 앞에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하나 뭡니까? 제일 우선이 진지한 말씀의 강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은 놀라운 이 회심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보여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그 설교와 감독이 있어야지 성신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유비된 자처럼 보일 때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 것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깨닫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끊임없이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깨달아지기를 늘 애쓰셔야 됩니다. 진실로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시오. 그 외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회심의 은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편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남성들 같은 경우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맞죠? 안 좋아하나? 우리 어릴 때는 프라모델 가지는 게 생일 선물 때 1,000원짜리 그 로봇 하나 딱 하면 우리 막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립할 때 뭘 보고 조립합니까? 설명서.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1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제 첫째 딸이 블럭을 좋아하는데 블럭도 함부로 조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합니다. 1번부터 설명서 보고 차례차례. 그래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베푼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베푼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사용하여 붙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았고 그래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풍성한 은혜의 때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마시고 입고 행하고 돈 벌고 하는 이 모든 일보다 더 앞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깨닫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신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86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마음의 갈망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지금 자녀가 아픕니다. 근데 그거 가운데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그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넋놓고 있을래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여 주십시오. 이 영혼, 생명 거두지 마시고 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기도 안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회심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잠자고 있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실로 저는 깨어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잠에서부터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 된 것 같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잤던 그 제자들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신대요.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아버지 앞에 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저 죄인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저 죄인을 회심케 해달라고, 저 죄인을 건져달라고, 저 죄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차갑대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가슴 치일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제일 급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성공하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쌓아나가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게 제일 급한 일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영혼이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본, 이 돌트신조 16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때를 간절히 원하며 경외함으로 겸손히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자녀가 아픈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 땅의 의료기술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 안 됐습니다. 맞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계속 병 걸린 이야기 해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병원에 가서 A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야지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의사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요. 몇 개월로 대기할까요? 1년 대기합시다. 우리 1년. 1년 정도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안 기다립니까? 그것 외에는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원도 없고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 1년이라고 하는 대기 시간 때문에 포기할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100에 100명은 다 기다립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데 1년쯤이야. 안 기다릴까요? 전 기다립니다. 아 저렇게 해야지 내가 낫는다면 나는 기다릴래요. 1년이 뭐냐? 내 생명을 지금 치료할 수 있더라면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난 기다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며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다리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떤 자가 복되답니까? 인내하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요,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냐? 욥의 예를 듭니다. 욥 아시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멸절돼요. 사라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욥은 어떻게 돼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재밌는 표현,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요, 동방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제일 모범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고 한순간에 자기의 자녀 다 생명을 뺏기고 한순간에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끓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함께했던 그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욥이 그래 내 인생 이건 완전히 표현을 좀 쫑났어. 내 인생은 완전히 다 망했어. 그래 하나님이란 이 작자도 같이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같이 저주하고 욕하고 자기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아마 이 말씀은 없었을 겁니다. 욥기 42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손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요. 욥의 말년 노년에는 그 처음보다 배나 더 복을 주셨다. 욥이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아내와 같이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이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래 야고보서는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은혜 가운데 두십니다. 당신에게 사용된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가 나눴던 이 16항의 이 사람,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고 또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에 예수에 대한 뜨거운 마음, 예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직 없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 항의 사람이에요. 이제 두 번째, 회심하였지만 아직까지 거룩한 삶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반응.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를 예수에 대해서 그저 그렇습니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있으시죠? 네. 3명.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잘 안 됩니다. 맞죠? 실패도 하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 나는 유비된 자가 아닐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넘어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죄악 가운데 쓰러질 때 그럴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문항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아직 경건이나 믿음의 길 위에서 자신들이 갈망하는 만큼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유기교리에 놀랄 이유가 앞의 사람들보다 더 적다. 이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재밌는 표현합니다. 앞에 사람들보다 절망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사람입니다.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게 진짜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보다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회심했거든요. 회심해서 거듭났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심했고 거듭났지만 때로는 이 땅의 종력과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 사람보다 덜 걱정하라 이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그를 반드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 끄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작은 심지에 남아있는 불꽃을 되살리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시킨 일에 대해서 자녀들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켰는데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 너는 내가 시킨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내 보조개에서 팔 거야. 넌 이제 반 사람이야. 그럽니까? 그거 안 했다고? 파네. 이 사람은 파네. 저분은 판답니다. 보조개에서 빼버릴 거야. 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간단하게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막 일하고 있는데 밥가루 막 울고 있으면은 엄마가 지금 일하잖아. 너 밥 나중에 먹어. 계속 울어.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빼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맞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네가 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라는데 그 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 있다. 그 넘어질 때 너 죄 지었네.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바로 잘라버리고 그를 밟아버리고 자라난 싹을 뽑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라면 그 상한 부분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한다면 그 불이 밝힐 수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유기된 자가 아니냐 이런 낭만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세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된 교리를 배우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이 책을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유사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서 앞에 이 책에 뭐라는 거 아세요? 이 책은 절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 이랍니다. 네, 그 책을 읽으면요, 뭔가 내가 유기된 자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비춰져요. 12개의 항목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당신을 살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밝히세요. 상한 때는 그 상한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다고 거룩도 모르고 회심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16항 마지막 문항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항 마지막 문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는 한 이 교리를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자신을 다 내어준 사람, 이 사람은 진실로 이 유기교리를 들을 때 두려워하십시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전혀 모르면서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진정으로 회심을 갈망하지도 않고 거룩한 길로 나감에 있어서 한 번도 그 거룩한 길로 가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진정 이런 사람은 유기교리를 듣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진실로 그러한 분의 양심에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요, 이게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은혜의 세 번째 표지 뭡니까? 본징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맞죠? 개혁교회, 우리 교회의 세 번째 표지, 왜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할 때 권징, 치리가 있다. 이게 왜 은혜일까요? 왜 은혜일까?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거룩한 길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두려워야 된다. 그게 은혜다. 왜 은혜일까요? 더 쉽게 표현해서 통증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의 통감, 한마디로 내 육신의 통증을 제어하는 기관이 망가진 사람, 이 사람은 뭔가 자기에게 병이 걸려도 두려워하잖아요. 안 아프니까. 맞죠? 아픈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몸의 기능이 좋은 겁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큰일이죠. 큰일인데 어떤 큰일? 죽음이 이르는 겁니다. 찢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피를 흘리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의 생명은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아픈 게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권징의 올바른 시행이 있느냐? 그러므로 그 영혼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틀어졌는지, 그 영혼이 어디로부터 잘못됐는지, 그 영혼이 어떻게 바른 길로 가야 되는지를 권징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는 게 정당한 감정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예전에 제가 설득했던 게 뭐냐? 혹시 지존파 아세요? 지존파? 지존파를 알면 40대 이상입니다. 지존파 아세요? 모르세요? 지존파 강남에 아십니까? 강남에 유부녀,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만 골라서 연쇄살인했고 인육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뭡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마당에다 숯불 장치를 해놓고 돼지고기를 구웠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태워 죽인 그 지존파,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잡혀와서 아직도 그 수많은 강남의 부유한 사람들을 못 죽여서 한다.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장났다 생각 안 하세요? 고장난 겁니다. 맞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정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걷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고장난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면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실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는 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실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주일에만 신자요?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삶의 방법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사람, 그리고 말로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이 두려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완전히 내어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지해지는 건 나이를 좀 더 먹은 후에 지금은 내 삶을 즐기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신이 설 줄 모릅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러한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조차 않는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진실로 세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로서 당신에게 준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심했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일으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여기서 교회에 출입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 두려워하십시오. 언제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셔서 당신의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이게 16항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회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한 반항에 따른 우리의 반응, 한마디로 이겁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참 믿지 못하겠다. 그것을 내 이성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달랍니다. 그러면서 누가 선택받고 누가 유기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런저런 질문을 막 쏟아내요. 저도 한 번씩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내 이성적으로, 내 사람의 생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달래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의 이성을 만족시킬 만한 철학적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성을 충분히 깨닫게 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에게 가문이술로 정말 여러분의 이성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잘 설명도 못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선택과 유기는 가짜네. 이거는 믿어서는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선택과 유기를 믿는 이 사람들, 우리를 어리석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요, 이러한 말씀과 대답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18항에서 뭐라느냐? 우리는 사도를 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을 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중에 예고미가 엄마 아빠한테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대답하면 뭐라 대답할 거예요? 왜 뭐라 하겠습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얘는 소가 아니면 하은이 아이니가 갑자기 다 자란 성인이 돼서 저한테 와가지고 왜 아빠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설명할 일이 없어요. 맞죠? 유전적으로 DNA가 구조가 어떻게 설명할래요? 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사도들도 이 고백을 하였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해보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또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외칠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보다 하나님이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결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길은 결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된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 인내. 우리가 도저히 이게 왜 이래 됐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별하려 해도 잘 안 되면 또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서도 잘 안 된다면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여긴다면 그래 어리석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어리석게 보인다면 그렇게 어리석게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선택과 유기를 믿는 우리에게 참 어리석다. 아무리 성경이 가르치지만 성경도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성경도 틀린 거 아니냐. 하나님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여기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은 참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길은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피조된 우리가 결코 판단으로서 근거로서 잴 수 없는 유일한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래요. 택하라. 하나님이 참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든 아니면 세상을 쫓아 내가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